오늘 성격, 성질인가 성품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격, 성질, 성품 그 차이를 아십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요, 성격은 어떤 그 본질, 본성, 그 개인 고유의 뭐 성질이나 품성 이렇게 나오고요. 성품은 이제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성질은 사람 마음의 본바탕이나 아니면 어떤 사물의 고유의 특성, 이렇게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려도 뭐 잘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우리 그 인간관계나 우리 삶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격 검사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성격을 통해서 알려 하지요. 이 성격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부부들이 싸우고 심지어 갈라서는 이유도 성격 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 말 그대로 이제 성의 그 격이라는 거예요. 어떤 개체든지 격조가 있어요. 그래서 격이 높은 사람이 있고 격이 이제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에 성품이 성격에 품격이 있으면 이제 성품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성격에서 그 품격을 잃어버리면 성질로 떨어집니다. 그 아래는 성깔도 있어요. 물론 그 밑에 뭐 어거지나 뭐 이렇게 싸가지 쌓이고 이런 건 뭐 생각할 것도 아니죠. 그럴싸해요.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과 비슷한 단어는 이제 성깔. 이 성깔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비속어가 있는데 성질에는 이제 머리를 붙여 성질 머리 이렇게 뭐 성품 머리 뭐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래서 성품이 그 좋은 사람들, 심성이 올곧다거나 아니면 온화하고 자상한 사람들은 이제 성품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 성품이 더럽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아요. 성품은 좀 긍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성격은 좀 이제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성격이 좋아 뭐 이러기도 하지만 성격이 좀 모났네, 뭐 성격에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성질 부린다 그러죠. 성질머리가 나쁘다, 성깔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씁니다. 뭐 성품 부린다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품은 이제 사람에게 적용되고요. 동물들에게는 성품이 좋다 뭐 그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그냥 뭐 조금 이야기하면 뭐 성격이 어떻다든가 아니면 보통은 이제 성질이지요. 예. 그러니까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은 성질이고요. 사람의 본능대로 살아가면 그냥 성질로 살아가는 거고, 그 성질의 품격을 갖추면 격조가 있으면 이제 성격이 되기도 하고 이제 성품이 되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성격이 좀 성화가 되면 성품이고 이제 성격이 좀 떨어지고 타락하면 성질이고, 물론 이것은 이제 국문학적으로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제 그걸 전제로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격이 있는데, 그게 성질이 아니라 그 성질은 좀 죽이고 성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사순절이 마지막 주간에 죽어야 할 우리의 옛 자아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성질이라.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좀 성질 죽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면 좋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려 합니다.
뭐 성품에 대해서는 이제 한때 성품 교육 뭐 열풍도 불었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성품을 찾아보면 뭐 갈라디아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라든지 에베소 5장에 있는 이제 빛의 열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렇게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질은 어떤 상황에 어디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성질의 그 동사형인 성질내다, 성질부리다를 이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요, 분노나 불만 따위를 이기지 못하고 몹시 화를 내다. 그러니까 성질내다 하는 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성질의 그 소극적인 표현은 좀 화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소극적인 짜증, 아니면 뭐 신경질, 뭐 이런 게 되겠지요. 뭐 크게 막 분노하진 않지만은 아주 짜증내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이런 거, 이게 뭐 성질이라 하겠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는 막 화를 내는 혈기라 하겠습니다. 이 성질 낸다에서 그 질자를 빼고 성낸다,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성을 냅니까? 뭐 누군들 일부러 성을 내진 않는다고 해요. 이게 이제 참다 참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돼서 성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기도 한데요. 근데 좀 더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성내는 걸 컨트롤하기도 하고, 그리고 컨트롤하지 않기도 해요. 아무리 성질이 올라와도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그냥 참고 말지 그 성을 표출하지 않아요. 그 표현하지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성내지 않아요. 그럼 부하 직원들이 상사 앞에서 뭐 성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 사직서나 써놓고 성내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뭐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냥 자기가 그냥 참고 말지 이렇게 성을 내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뭐 거리낌 없이 뭐 있는 대로 성질 내고 화를 쏟아부어요. 그러고선 뒤끝없다고 한마디 하긴 하는데, 때로는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분풀이 한다는 것처럼 다른 데서 열받고 자기 만만한 사람들에게 화를 쏟아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질은 교묘해서요, 이 성질을 부려도 손해가 없다고 생각될 때 성질을 부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약강 강약하게, 약자 앞에서는 강하지만은 강자 앞에서는 약한 게 우리 비겁한 성질머리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야고보 1장 19절과 20절 말씀, 성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면 어떻게 막겠어요? 네? 좀 줄이라, 좀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내기를 더디하느냐?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러니까 잘 듣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성이 나는 거죠. 성이 날 때 그냥 말을 줄이는 것도 한 지혜고요. 그 순간을, 상황을 좀 넘기는 것도, 어쩌면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 더 화가 나거든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 뭐 별것도 아닌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순간을, 그 상황을 좀 넘기는 것도 지혜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가급적 성내지 않으면 되나? 어쨌든 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걸로 분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분노 사회, 다들 불평과 불만과 뭐 이렇게 막
가득히 쌓아두고 얼마나 그 예민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잠재된 불만과 그 공격 성향을 지금 동양인들에게 쏟아붓는다지요. 뭐 심지어 그 차별받았던 흑인들도, 그렇게 자기들의 그 서름을 받았던 사람들도 동양인 혐오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폭력과 갈등으로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지요. 잠언 29장 22절은 말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는 거. 성내는 것 자체가 죄일 수는 없어요. 그게 뭐 죄는 아니죠.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노가, 그 성내는 게 죄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품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게 이제 분노 때문이지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분노 가운데에, 그 성냄 가운데에 있다가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걸 조절하지 않으면 범죄와 죄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내는 자는 범죄할 수 있다고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성질머리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사랑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죠. 사랑은 이래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이게 사랑이지요. 그거 못해도요, 뭐 오래 참고 온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무례행하는 거,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 그리고 성내는 거, 악한 것 생각하는 거.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뭐 성질 다 부리고서 뭐 내가 다 사랑해서 그래, 그게 거짓말이에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성질 부리는 것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실례를 이제 신구약을 대표하는 이제 두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이제 율법을 받은 모세를 하겠고요.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와 우리 예수님을 종과 이제 아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 다 백성들을 구원해서, 모세는 애굽의 학정 가운데에서 민족을 구원해 가나안에 이끈 인도자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여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지요. 자, 근데 모세는 백성 이끌고 가나안 목전에 이르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이제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먼저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지요. 모세가 그 바로의 궁궐에 있다가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된 계기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때문이에요. 사람을 때려 죽인 것 보면 모세도 한성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왕실의 권력자로 살아왔으니까 그럴 만도 할 겁니다. 그 성질이 이제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다 빠져요. 다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뭐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설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서도 한번 나 같은 게 뭔 그런 일을 하겠냐고 이래 이제 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성경은 이런 모세를 향해서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민수기 12장 상황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해서 그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이해하고 도와줘야 될 그 누이와 형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이런 상황에 모세가, 그리고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책망하지 않으신 걸 보면 그 좀 오해라든지 아니면 큰 잘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세로서는 뭐 할 말이 있고 또 화날 만도 하지요. 모세는 절대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긴 합니다. 이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 40년을 고생했는데 모세가 뭐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을 때도 얼마나 기력이 있었는데요. 모세가 가나안에 안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좀 그럴 수 있을까? 이게 느보산에 올라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지 이게 그림의 떡이지 그 땅을 밟지 못합니다. 무슨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걸까요? 모세는 뭐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그게 뭐 두 가지 사건인데요. 첫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 보낸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자 이 백성들이 다 소리 높이 울고 왜 여기까지 우리가 왔냐고, 애굽에 돌아가자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을 시도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지요. 그리고 자 20세 이상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 20세 이상으로서 계시된 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간다. 그럼 모세는요? 모세는 예외인가요? 아니면 모세도 거기 포함될까요? 신명기에 이 사건이 언급되는데요. 신명기 1장 37절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가 이끌어갑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그리 들어갈 것이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였기 때문에 그 수도 없이 반역하고 패역한 그 백성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도 진노하셔서 요단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로서는 참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민수기 10장에 무리바 사건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 그렇게 큰 과오가 없어요. 그렇게 큰 허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굳이 찾자면 굳이 뭐 꼭 찾아보자면 민수기 20장에 있는 그 무리바 사건입니다. 여기 민수기 10장은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물이 없다고 뭐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유도 없고 무슨 광야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런 게 없다고 막 불평하고요. 그리고 모세와 싸워요. 모세를 다투어요. 모세가 영적인 하나님을 대리한 지도자인데 모세와 싸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모세가 이제 순종하지요.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고 그 물을 내어서 백성들에게 이제 마시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불똥은 그 에몬대에 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질책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아니 원망과 불평은 백성들이 늘어놓았는데 하나님은 애꿎은 모세와 아론에게 화풀이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의 잘못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하나님의 그 지시는 단순해요. 자, 우리가 다시 보시면은요,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들을 모아서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이게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모세가 물을 내긴, 사실 모세가 낸 건 아닌데,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시긴 했어요. 자, 그런데 몇 가지 덧붙여진 게 있어요. 우리가 10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 반역자들아, 이 반역한 너희여, 막 자기 멱살을 붙들고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이스라엘 무리를 향하여 분노와 혈기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반역한 너희들이여, 아주 극도의 혈기 속에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한번 너희들 위하여 반석에 물을 내줄까? 이런 거지요. 어떻게 모세가 물을 냅니까? 모세는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자기가 무슨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줄까? 이런. 그러면서요,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그런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칩니다. 지팡이의 용도는 뭐예요? 8절 말씀에 회중을 모으는 겁니다. 그건 물을 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대언하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 혈기 가운데, 분노 가운데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치면서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리했던 거죠. 모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모세 멱살 잡는 이 백성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패역을 지적하시는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혈기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그 혈기가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했다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건 어떤 영적인 축복과 하늘나라의 시민권까지 박탈당한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게 형벌이나 어떤 그 진노는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40년 백성이 끌었는데 그래도 가나안 땅을 밟고 그 땅에 들어가 장사되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사건으로 넌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영생과 시민권을 박탈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모세에게 너무 서운한 일 아닙니까?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모세가 이제 신명기 32장에요. 이제 가나안 땅 그 정탐구 사건과 이 무리바 사건을 이제 회고하면서 이제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이제 정탐꾼 그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이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는 이게 이제 망령된, 시편 106편 33절에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32장에 그 무리바 물가에서 내게 범죄했다고, 그걸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범죄 내용은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을 이스라엘 자손에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시작은 제 분노, 혈기, 성내는 게 있었죠.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니까 시험 받을 일도 없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하고 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굶주리시고, 피곤하시고, 슬프고, 때로는 짜증과 신경질과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는 무감각의사가 아니에요. 그런 똑같은 경험과 감정이 있었지만 예수님 거기에 빠진 게 아니죠. 예수님 마지막 구원을 이루신 한 주간, 이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요. 이제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이제 그야말로 승부가 갈리는 거 아닙니까? 사탄도요,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막아서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게 이제 사탄에게 주어진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뭐 총동원 하죠. 고난 주간에 이 한 주간의 예수님 행적을 보면 정말 예수님 뭐 처음에야 뭐 백성들이 뭐 호산나 하면서 뭐 종려가지 흔들고 맞이했지만 5일도 안 가요. 돌아서죠. 근데 그 4일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 철저히 고독하셨고 외면당하셨고 홀로 계셨어요. 제자들마저도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이끌어 가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기도하라. 정말 예수님은 그 땀이 그 피방울처럼 그리될 만큼 정말 진액을 짜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말한 것도 없어요. 그냥 퍼질러 자고 있어요. 뭐 깨워도 한 번, 두 번 깨워도 제자들은 뭐 기도는커녕 다 잡니다. 아이고 참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라고 인간적으로 실망과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싶은데 예수님은요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체포하기 위하여서 이제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아넘기지요. 이때에 그 스승이 달려가는데 제사장 하나가 용감하게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려칩니다. 비록 기도할 땐 졸고 잠들었지만 스승이 팔려갈 때는 용감하게 앞장서서 가로막고 제자의 그 종에 향하여서 칼을 휘둘러서 그 귀를 잘라낸 거예요. 얼마나 용감하고 기특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요.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떨어진 귀를 만져 다시 낫게 해주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 상황이 참을 상황입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참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내가 하늘의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의 전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이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안 돼서 참는 게 아니었어요. 사명과 목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향하여서도 이거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에 혈기가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너 참아야 돼. 이거 참아야 돼. 이것까지 참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짜증이 일어나고 신경질이 일어날 때에 그럴 수 있지요. 그럴 능력도 되고 그럴 권리도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참으라. 우리의 삶에도 사탄의 충동과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성냄과 분노와 혈기라면은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이것까지 참으라.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고난당하신 행적과 함께하는 이 한 주간만이라도 그 열기를 참으라. 사탄의 유혹은 끝나지 않았지요. 십자가 이제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온갖 조롱과 멸시와 수치, 그 십자가를 가로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그렇게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패와 수치의 그 십자가에 있지 말고 당당히 내려와서 자기의 권능과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권능과 능력을 보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사탄의 유혹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면 사람들이 우리 앞에 엎드리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서는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은 우리의 모든 대속은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무서운 고통도 조롱도 멸시도 고난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십자가가, 우리 삶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면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에 십자가를 참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대관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십자가 그 골고다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걸음이었습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로막는 모든 유혹도 시험도 뿌리치시고 묵묵히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을 지나야 부활이 있고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전 시간에 고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욕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옛자 고집과 욕심과 그리고 성질이 죽어지는 이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성질 죽이는 게 그게 어디 쉽습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분노할 수 없는 상황이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요 내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천하를 떨게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께 그것을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고서 건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힘과 권력으로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 독재자들, 사울왕 같은 그런 독재자들이나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 힘과 권력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늘의 전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주님의 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는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의 유일한 개인적인 실수, 그것은 그 혈기였음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엄중하게 사실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시고 유혹도 시험도 참아내시고 십자가도 참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질대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우리의 성격이 성질이나 성깔이나 성내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품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